지난주 우리가 함께 바울의 유럽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맨 처음 빌립보에서부터 그리고 쭉 아테네를 거쳐서 나중에 고린도까지 전도하여 갔는가, 그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나와 있죠. 아덴에서 이 사도 바울이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아주 세계사에서도 그 유명한, 철학사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두 학파와 함께 논쟁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며 묵상하였습니다. 아테네, 아덴, 온갖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분명한 여러 가지의 다신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 지금까지 잘못 믿었으니까 다 지옥 가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잘못 믿은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의 그 단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되 그 죄를 묻지 않으시되, 즉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어떤 방법인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신비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할 길을 분명히 열어주셨을 테고, 지금부터는, 복음이 전파된 지금부터는 우리 오직 한 분 하나님 믿자, 그 복음을 강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19장, 20장, 21장 전도와 세례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전도 많이 들어봤죠? 전자가 전할 전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제목을 수심, 전심, 회심, 이러한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 전심은 마음을 전한다고, 전도는 도를 전한다입니다. 그럼 전자는 알겠는데, 전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도자가 문제입니다. 전도의 도는 무슨 도입니까? 여기서 도는, 사도 바울은 이 도를 분명하게 한 단어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도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도가 무슨 도냐 하면 십자가의 도,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라고 가르쳤어요. 즉 전도는 뭐냐면, 이 전도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 전도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전도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난번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그 긴 시간에 걸쳐서 함께 묵상하였죠. 로마서 전체가 바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십자가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보혈의 핏공로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그 대속의 은혜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대속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핏공로로.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함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도행전 전부 전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전도의 과정을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은 한 개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 여기서의 주의 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곳곳에 도라고 하는 그 난데 the way, 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도,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결국 십자가의 도는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니까 열심으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여러분, 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는 것이 결국 이것이 전도이고요, 또 결국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께서 미리 예습을 해오신 분들은 저기서 그가 누군지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서 이 그는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쭉 이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분명히 아볼로라고 딱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다음에 문명 도시입니다. 아주 좋은, 그리고 정말 찬란한 인류 문명의 그 당시에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그가 이 주의 도를 전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가르쳤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그럼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무슨 뜻입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주 간단하게 가르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사도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가르침입니다. 요한의 도는,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바로 이 회개에 대한 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 용서함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니까. 그런데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바로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함은 받는데 이 죄값이, 이것이 요한의 세례에서, 그리고 요즘 우리가 계속 공부했습니다만 이 교회 역사에서 회개로 죄의 용서함은 받았는데, 그러면 그 죄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이 벌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우리 신앙 역사에서 굉장히 큰 주제였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분명히 용서함 받았는데 그럼 죄값까지 용서를 받았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벌은 같이 가는데, 회개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내려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죄값까지 용서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값은 치루어야 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요한의 세례, 바로 그 전통이 뭐냐면, 죄값은 남아있으니까, 죄는 용서받았더라도 죄값은 남아있으니까 우리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 그래서 강조된 것이, 그래서 고행이고, 내가 내 육신에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것이 죄값이니까, 내 육신에 고통을 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정화받는다. 그것이 고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선행입니다. 착한 일 해서, 선한 일 해서, 그래서 내 이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것이다. 그래서 금식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여러분 잘못된 어떤 그 옛날 영화 보면은 이 수도사들이 막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지금도 남미나 필리핀 가면 막 자기가 자기 못 받고, 이런, 우리가 보기에는 와, 저렇게까지 그런 막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고행들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요한의 세례의 전통이에요. 회개는 해서 죄는 용서함 받는데 죄값은 내가 고행이나 선행으로 내가 치루어야 한다.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사도 바울은 공로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야, 그래야 내 죄값을 치르고, 내가 고행이든 선행이든 내가 해야, 그래야 내가 깨끗해지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예요. 이 요한의 세례 전통이 강한 흐름이, 그것이 초대교회이고 그것이 중세교회 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에서 이 회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자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값은 보속, 즉 내가 공덕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선행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보속,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함 받고, 그리고 죄값을 갚는다. 이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와
보속이 같이 가는 것이 그것이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의 고자는 신자가 하는 겁니다. 사제에 가서 나의 죄를 고해 올리는 게 그게 고. 해는 사제가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신자에게 그 죄값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나 그 죄값은 이렇게 무엇을 하라. 그래서 고를 하면 해가 뭐냐면 해 풀어주는 거니까 그 죄값을 풀어주는 것으로 보석의 명령이 나가요. 그게 고해 성사예요.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잖아요. 잘못했다. 너의 죄가 용서함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 사도신경 10번 외워라. 주기도면 수문해라. 일선 하루에 한 번씩 선행을 한 달 동안 해라. 뭐 하라. 반드시 보석의 명령이 날아와요. 그 고자와 해자가 합친 게 그게 고해성사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이니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바로 이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죄값을 치른다 이게 굉장히 강한 게 어디냐면 그게 이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 우리가 기독교와 이슬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약간 우리가 혼돈스러울 정도로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슬람에서는 이 보석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 죄가 클수록 내가 해야 되는 공로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여객기 몰고 그냥 월트리센터에도 막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 폭탄 메고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게 정말 잘못된 건데 폭탄 메고도 막 자폭할 수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해야 내 죄값을 내가 치르고 그리고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이슬람도 이 무슬림들도 천당과 지옥을 믿어요. 근데 천당 가는 방법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 공로, 내 죄가 클수록 나는 더 큰 걸 해야 된다.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이 공로로 의하면 공로를 행해야 천국 간다고 하면 사람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가 왜 나옵니까? 바로 이 보석 때문에 면죄부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이 면죄부라도 받아야 내가 천국 갈,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의 4절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절 4절 다 같이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신앙에 입문을 해요. 이제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알고 있는 것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내가 회개함으로 내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 보속, 바로 여기에 아직까지 이 가르침이 머물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물어봅니다.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회개세로, 이 회개세례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 이 자체가 거부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요한의 뒤를 이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요한이 말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18, 19, 20장을 쭉 길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과 같이 잘 읽어서 이 하기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또 너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더 이상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회개의 세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회개로서 우리가 용서받은 다음에 죄값은
죄값은 우리의 공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그것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의 순환과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피 흘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죄 없이 순환당하셨습니다. 죄 없이 죽으심을 당하셨어요. 계속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칩니다.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시고 그 죽음 당하시고 그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시다. 그래서 보속이 아닌 대속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대속을 믿고 있어요. 대속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그 죄값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죄가 용서받고 그럼 죄값은 어떻게 되는가? 그 벌에 대한 부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대자가 대신한 뜻입니다. 대신 속 그의 죄값을 치르셨으니 그래서 영어로 once for all 한국말로는 단번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 죽으심으로 그 이후에 우리 인류 모든 여러분과 저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셨으니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자유함 받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이제 죄값으로부터 자유함 받았습니다. 해방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대속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전도,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그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세례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사도 바울이 다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며 이 선교하며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대속의 은혜가 회개를 부정한다 절대 아닙니다. 회개 없이 대속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 아래 다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해서 항상 그 예를 많이 썼어요. 이거 제가 조용기 목사님 하신 말인데 그분께서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뭐라고 말하시면 어느 시골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그냥 어디까지 가자고 해놓고 나서는 이 뒤에 보니까 눈에서 가다가 보니까 이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택시기사님이 아니 할머니 왜 택시 타고 가면서 그 짐을 다 이렇게 지고 가시냐고.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택시비만 냈지 이 짐값은 안 냈잖아. 그러니까 짐값은 내가 다 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그러면서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택시값을 내고 택시를 탔으면 그 짐도 내려놓아야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용서함 받았으면 죄값, 벌, 이 죄값도 다 내려놓고 회개함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회개하고 용서받았는데 이 죄값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렇게 악하게 살았는데 자꾸 옛날 생각하고 내가 지금도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강박관념이 있고 물론 선행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공덕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서 은혜의 나눔으로서 하는 것이 그것이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 조용기 목사님의 그 예가 참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의 차를 탔으면 우리의 죄값 다 내려놓고 그냥 맡겨놓으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대속의 은혜로 전도 십자가의 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28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이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나의 주인, 나의 왕, 그리고 나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값 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이만큼 잘 믿고 내가 이만큼 행했다, 그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은 바로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보혈의 능력을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 믿음의 깊이가 이만하면 됐다, 내 인격이 이만하면 쓸만하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십자가의 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